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6절부터 보면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 6절 7절에 나오고, 두 번째 천사가 8절에 나오고, 9절부터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천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6절하고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첫 번째 천사가 전한 복음을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그때는 마지막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전파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고, 이 복음 전파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고, 또 스스로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큰 음성으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지혜라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찾고 무당을 찾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사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접신녀를 찾아다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늘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롭고 현숙한 아버지,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다.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니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자.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면을 세우는 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또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큰 음성을 가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천사가 외치는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 번째는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9장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렇지만 이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심판은 결국 주님이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심판도 있죠. 또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등이 등장합니다. 그 모든 심판은 행위대로 이루어지는 심판이고 결과적으로 심판의 모든 권한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넘기셨다. 그래서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행하는 자는 어떤 심판도 이길 수 있지만 악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모든 권한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넘기셨고 이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바로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 그래서 악을 행한 자는 부활하는데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의인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 중에 첫 번째 천사, 그 천사가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으로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심판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숨은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도 해가 두렵지 않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두렵지 않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평생 인도하심의 복을 받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사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계시록 14장 8절. 두 번째 천사 다시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라 하더라. 아멘. 이번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 그런데 이 두 번째 천사의 모습을 보면 이 두 번째 천사는 특별히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우상 숭배의 상징인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해요. 바벨론의 멸망. 그런데 그 바벨론의 실제적인 멸망은 7 대접 재앙이 내린 후에 이제 16장 19절에 가서 이제 성취가 되는데, 여기서 먼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럼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알지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교만이에요. 교만. 이사야 14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이제 13장부터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요. 13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게 이제 13장 14장까지 계속되는데 그 중에서 14장 12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번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제 흔히 사탄, 루시퍼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문맥 전체를 보면 이것은 바벨론 왕을 경고하는 이사야의 메시지.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4장 4절도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이리 패하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멸망을 선포하는데 바벨론의 멸망의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교만의 극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이 그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교만 때문이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모두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더욱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악의 상징입니다. 악의 상징. 그래서 모든 악한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 망하는 거냐? 그러면 교만하기 때문이다. 교만해서 망하게 된다는. 잠언 16장 18절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망한다.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사탄은 언제나 교만하고 거짓의 압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늘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성 밖에 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거짓말하는 자, 거짓된 자들도 망하는 것이고 교만한 자들도 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탄의 특성을 가지고 사탄의 편에서 살았던 이 모든 악한 자들,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시록 14장 8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특별히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멸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하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놀라운 진술이 길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서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이 모든 자들은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복이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18장 잠깐 한번 보시죠. 18장에 보면 계속해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지보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나라, 교만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사온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압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총독 스룹발과 대제사장 여호사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다시 모든 제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이처럼 힘들게 하는 거짓되고 교만한 이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계시록은 이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차원에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처럼 더욱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고 우리 모두가 더욱 큰 은혜 받는 자리, 복된 자리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세 번째 천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세 번째 천사의 경고를 보면 매우 장엄하게 또 이 세상에서 속한 자 곧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극한 진노를 사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고통을 당하고 밤낮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는 이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 번째 천사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주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두 가지 덕목은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13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는 인내와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14장에도 역시 마찬가지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할렐루야. 저원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인내로 열매를 맺고 인내로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거기 가기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특별히 이 모든 불의의 세력을 물리치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고난을 넘어가고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들에게 말려들지 않고 또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으니 영원한 구원의 자리,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10절부터 13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사도 베드로의 교훈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마지막까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하늘이 큰 소리고 떠나가고 물질이 큰 불에 풀어지고 모든 땅과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제 세 번째 천사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두 가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동시에 성도들은 인내해야 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의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거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곱 번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계시록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표를 잘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계시록에서 복이 있는 첫 번째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 지금 14장 13절 다시 보시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게 무엇인지 13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특별히 이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의 전제는 첫 열매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진짜로 믿는다면 나도 죽었다가 산다라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 그를 얘기하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 그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밤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5절 예수님 말씀인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 얘기할 때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지만 너는 불쌍하다 가련하다 너는 벌거벗었다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벌거숭이다 벌거숭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야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직접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랬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19장 보겠습니다. 19장 9절 19장 9절 말씀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사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20장 보겠습니다. 20장 6절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런 말이 있는데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게 아니고 그룹을 나눠서 첫째 그룹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둘째 그룹은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사람은 영광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심판. 요한복음 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속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부활하기는 하는데 부활한 목적 자체가 결과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악을 행하는 모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19장 20장 20장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의인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죽은 자들 그리고 부활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 7절 여섯 번째 복이 있습니다. 22장 7절 예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1장에서도 말했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22장 7절에 다시 한번 내가 속히 오리니, 반드시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항상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떡반죽 그릇도 광주리도 다 복을 주겠다 약속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약속대로 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22장 14절 보겠습니다. 22장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7장에서도 예수의 피로 씻어 하얀 옷을 입은 14만 4천이 등장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은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땅에 살지만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영원한 영광,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호자 앞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시록이 말한 것처럼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